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사실은 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버전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려면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손수건을 하나, 노란 손수건 하나 달아달라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가슴 이게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집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멀리서부터 근데 흔들리는 걸 그 아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보게 됩니다. 혹시 아들이 제대로 노란 손수건 하나 발견하지 못할까 봐 하나 더 달고 하나 더 달고 하다 보니 감나무에 수백 개의 손수건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이런 이야기들로 각색이 되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비슷한 이야기인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그냥 감동을 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아닙니다. 감동은요, 우리가 지어내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얻을 수 있어요. 좋은 소설은요, 소설 한 편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동 하나 얻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는 15장 전체를 좀 보아야 알 수 있어요. 15장 전체가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15장에 연이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1절부터 32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좋겠어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붙이면 맞는 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는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불렀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혹시 생각나세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제목의 차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주체가 누가 됐냐에 따라 제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체에 따라서. 그런데 15장 말씀을 보니까 그 주체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인 것이 분명해요. 15장 전체를 보면 아버지인 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15장 1절 2절 맨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지?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3절부터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개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간단히 말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하이라이트 비유를 찾으라면 1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둘째 아들 꼬락서니가 어떤지 한번 좀 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상속을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의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버지에게 내게 재산 먼저 주십시오, 이 얘기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취급을 받았어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큰아들 맏아들에게 줄 유산은 남겨두고 3분의 1을 떼어서 작은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잘 아시잖아요. 옆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주거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풀빌라 같은 데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흥청망청 파티하고 여자들과 함께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써버렸더니 그 많은 돈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돈이 많았을 때는 옆에서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돈이 없으니 다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거지가 돼서 혼자 남았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불결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생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어요? 라떼는요 고생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해봐도 이 둘째 아들처럼 돼지 먹이를 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돈 10,000원으로 일주일을 살아보기도 했고 차비는 없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청량리에서 광장도까지 뛰어보기도 하고 공부하랴 일하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타고 밤에 알바를 가는데 야간 알바를 또 가는데 잠시 눈을 붙였거든요. 근데 눈을 붙여도 도착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종착역이 프랑크푸르트역이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고 차 안에는 깜깜하고 저 혼자예요. 차고지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쓰고 차고지 들어가서 차가 덜컹거릴 때 그때 겨우 깬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살았어도 둘째 아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둘째 아들이 맨 마지막에 떠올린 것이 아버지였어요. 17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자신에게로 돌아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제서야 망가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렸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자신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저 집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종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발걸음을 고향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눈으로 좀 말씀을 볼까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읽었던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 이 자기의 이야기는요 자기의 생각이 언제서 완전히 끝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다음부터 내가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이후에는 전부 다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들 생각이 딱 끊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절 이후에 22절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게 읽으십시오. 작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다음부터 이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끊기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아직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먼 아들을 보았다는 얘기는 늘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입고 나갔겠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고, 그리고 아들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기대였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두 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리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이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영혼이,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영혼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어려서부터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 살면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성경책을 아궁이에 태우고 그리고 교회 못 가게 한 적이 꽤 많았어요. 늘 술을 드시던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밖에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실 것 같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때로는 밤늦게, 때로는 새벽 시간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제게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5학년 때 이제 할머니 집으로 제가 와서 살고 나서부터는 한 곳에서 쭉 살았는데, 그때 제 생활은 집, 교회, 학교, 다시 교회, 집 이래요. 학교를 가는 길에 교회를 그냥 잠시 들르는 거예요. 그냥 들러요. 이유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학교로 가고요. 학교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요.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놀고 숙제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게 우리 어머니께 가장 고마운 게 있다면 어린 시절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어머니께 고마워요. 제가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을까? 제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역사예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역사의 이면에는 어떤 실체가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매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역사의 모든 기록은 그 배후에 있는 컨텍스트가 너무 중요해서 그 컨텍스트 때문에 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 이면의 상황들을 늘 같이 읽어야지만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는요, 이 왜라는 질문이 사회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다 그랬어요.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안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역사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면 아마 불가능한 것들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저는 교회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의 역사, 그 중에서 늘 제가 하는 질문이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정말 누군가 죽는다는 건요, 그 사람은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온갖 지옥 같은 걸 다 경험한 사람이야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사람이 죽어요. 죽는 건 아프고 슬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가냐면 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감사해 가면서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인 걸 알고요,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아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부르셨듯이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크면 그들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주님 때문에 죽어도 괜찮겠다는 것이 삶 속에서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 죽어간 분들의 유일한 이유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예요.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예화요, 이 세 개의 예화가 동일하게 어떻게 끝이 마무리가 되냐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잔치할 만해요. 근데 겨우 누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합니까? 수없이 더 많은 양들이 필요할 텐데 누가 겨우 한 드라크마요. 이게 뭐냐면 겨우 하루 품삯이에요. 누가 하루 품삯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즐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도 그래도 그게 생명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죄인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무엇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권적인 은혜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11월, 오늘 주제가 선교입니다. 선교요. 여러분, 선교는 섬김이에요. 이 선교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아는 자들이, 그런 신자들이 가슴에 있는 뜨거운 사명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면 그런 뜨거운 사명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마을을 섬기자, 그리고 또 멀리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가 2주 동안 예배가 축소됐습니다. 모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런 조치가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교우들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한 발 앞서서 교회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자, 독일 기준이 아니라 한국 기준으로 철저하게 하자,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일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철저하게 조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최선 다하면, 함께 그 권면에만 따라주면 저는 교회 예배 중에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번에 조치를 취해보니까 우리가 이전부터 참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이번에 과정들 살피면서 감염자들 혹시 가능성들 찾아가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그런 교우들 외에는 다 나와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왜 집에 있습니까? 이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는요,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갈 때예요. 그런 곳에서 교회 역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넘어서 회복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그렇게 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 혼자 살겠다고 벌벌 떠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내가 신자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복음 앞에 선 자로 세상에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을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또 멀리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개척했잖아요. 교회가 많이 어렵죠.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저희가 하나는 포기하지 말자고 임원들과 회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다 줄여도 괜찮은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선교비는 예년에 하던 대로, 교회가 반토막이 나도 선교비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선교적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어할 때, 교회가 다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외치며 죽어간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그 열악한 봉제 공장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노동운동가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나의 죽음을 헛되게 말라는 말이 계속 지난 금요일 제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한 말 아닙니다. 자기가 죽은 이유가 노동자를 위한 거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을, 노동자들을 그대로 계속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는 말입니다. 50주기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한국에서는 기념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뉴스를 봤어요. 여전히 싸구려 마스크 때문에 시커먼 분진을 마시며 일하는 노동자들,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계속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전태일은 그 기념 행사를 그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이 다시 옮겨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기억하는 기억 자체의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당하셔야 될, 감당하셔야 될 메시아 사역을, 그 당신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이유였던 복음을 너희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서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같이 그분이 죽으셨던 이유를 기억하면서 같이 생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나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 속에서 같이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런 부서들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